주님이 나와 여러분의 영원한 빛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하고 인사 나눕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지난주와 똑같은 티를 입었네요. 지난주와 똑같은 티를 입었네요. 무슨 티? 프리티. 똑같은 티를 입고 오셨어요. 네, 프리티라고 하는 예쁜 예수님의 옷을 입고 추수하는 교회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에서는 저녁마다 또 낮 12시에 저녁 9시에 오순절 성령 강림 대만 기도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나와서 뜨겁게 기도했는지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웨슬레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목사님이 받았다고 합니다. 웨슬레 목사님, 성령님이 당신 안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성령님이 당신 안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질문 앞에 여러분에게 이 질문이 던져졌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증언해 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전에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같은데 성전을 떠나서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증언해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여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판단대로 결정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웨슬레 목사님도 성령 받기 전에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웨슬레 목사님도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예,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웨슬레 목사님이 이제 성령 받고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의 일기 속에 그의 꿈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꿈속에서 천국 문 앞에 갔는데 천국에 문지기 천사가 있길래 이렇게 물었답니다. 여기 천국에 장로교인 왔습니까? 물었더니 한 사람도 안 왔습니다. 성공의 교인 왔습니까? 물었더니 한 사람도 안 왔습니다. 침례교인 천국에 왔습니까? 물었더니 한 사람도 안 왔습니다. 웨슬레 목사님은 고민하다가 그러면 감리교인은 왔습니까? 물었더니 한 사람도 안 왔습니다. 그러면 이 천국에 온 사람은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물었더니 천사가 대답하기를 이 천국에 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왔습니다. 라고 대답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 갈까요? 감리교인이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장로교인이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 예수님을 경외하는 믿음 때문에 나와 여러분은 천국 문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는 웨슬레 목사님이
지옥문 앞으로 인도함을 받았는데 거기 지옥의 사자가 지옥문을 지키고 있길래 물었답니다. 여기 장로교인 왔습니까? 물었더니 지옥의 사자가 대답하기를 많이 왔습니다. 여기 성공의 성도 왔습니까? 성공의 성도도 많이 왔습니다. 침례교인 왔습니까? 침례교인도 많이 왔습니다. 묻고 싶지 않았지만 왜 대답이 똑같을 것 같아서 여기 혹시 감리교인도 왔습니까? 물었더니 감리교인도 많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 지옥에 오지 못한 사람은 누굽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이 지옥에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천국에 가고 어디는 못 가는 거죠? 지옥에 못 가는 겁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282년 전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 영국 런던가의 올드 스케이트이라는 거리에 모라베안 교도 집회에 참여했을 때, 그때 웨슬리 목사님이 마음이 뜨거워졌다, 성령 받았다 그랬죠. 뭐 때문에? 집회 사회자가 나와서 마르틴 루터가 로마서를 주석한 서문을 읽어줄 때, 여러분 대단한 부흥 강사 와서 부흥회를 한 게 아닙니다. 그날 사회자가 나와서 루터가 주석한 로마서에 관한 서문을 읽어줄 때 갑자기 웨슬리의 마음이 뜨거웠다 그랬죠.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주석한 로마서 서문의 내용이 일부분을 여러분에게 발췌해서 읽어드립니다. 한마디로 먼저 결론을 말하고 말씀드릴게요. 이 로마서 서문의 내용은 이신칭의에 관한 믿음입니다. 뭐냐? 우리가 사는 것,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참된 믿음이고 이것이 참된 구원이다 라는 것을 루터는 로마서 주석을 하면서 이런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4단락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단락은 잘 들어보세요. 믿음은 어떤 사람들이 이해하는 바와 같은 인간적인 관념이나 상상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어떤 관념이나 상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비록 믿음에 관하여 여전히 말들이 많기는 하나 윤리에 있어서 향상이나 선한 행위가 뒤따르지 않는 것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는 과오에 떨어진다. 자, 윤리, 선한 행위가 뒤따르지 않은 것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자기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곧 믿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신앙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고결하게 되고 구원에 이르려면 행위가 필요해 라고 사람들은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구원의 길이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것인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믿음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는데, 우리 인간들은 생각하기를 이 믿음만 가지고는 내 구원이 온전치 않아, 그래서 여기에 뭐를 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내 행위, 율법에 옳은 의를 여기에 덧붙여야 내 구원이 완전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참된 믿음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조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요한복음 1장 12, 13절을 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완수하시는 역사이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완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새로 태어나는 것이다. 믿음은 옛 아담을 죽이고 마음과 영과 정신과 능력에 있어서 전혀 새 사람이 되게 한다. 그리고 신앙은 믿음은 성령에 의해 동반된다. 오 신앙, 그것은 얼마나 활기차고 창조적이며 능동적이고 힘찬 것인가. 신앙은 믿음은 끊임없이 선행을 행하지 않을 수 없다. 믿음은 끊임없이 선행을 행하지 않을 수 없다. 행할 어떤 선행이 있는지를 신앙은 묻기 위해 기다리지 않는다. 오히려 물음이 있기도 전에 선행을 행했고 부단히 행하고 있다. 이렇게 능동적이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그는 믿음이 무엇인지 더듬어 찾고 선행이 무엇인지 찾고 다니나 믿음이 무엇이고 선행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믿음과 선행에 관하여 어처구니 없는 말들을 계속한다. 믿음이란 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왜? 옛 아담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아담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구원받은 기쁨을 갖고 살게 만드는데, 이때 이 참된 믿음이 들어온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야 선한 일을 행하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묻기도 전에 나도 모르게 선행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변화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러나 이런 믿음을 갖지 않은, 이 믿음에다가 이 믿음이 부족하여 율법의 의를 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선행을 더해야 자기 구원이 완전해지는지를 찾지만,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라 모두가 가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생생하고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다. 어찌나 확신한지 신자는 그의 생명을 1000번이고 거기에 맬 것이다.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이러한 확신과 지식은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들을 대할 때에 사람들로 하여금 즐겁고 기운차고 열심 있게 만든다. 그것이 믿음을 통하여 성령께서 완수하시는 일이다. 믿음의 사람은 그에게 은총을 보여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찬양의 마음에서 강요됨이 없이 모든 사람이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선을 행하고 모든 사람들을 섬기며 모든 어려움을 참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리하여 믿음과 행위는 분리시킬 수가 없다. 마지막 단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믿음을 창조하시도록 기도하라.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믿음을 창조하시도록 기도하라. 믿음을 창조하시도록 기도하라.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웨슬리 목사님은 왜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참여하며 성령을 받게 되는가? 이 내용이 어떻길래? 웨슬리 목사님이 이 로마서 서문에, 루터의 로마서 서문에 어떤 말씀에 그의 마음에 걸렸을까요? 이미 목사 안수 받고
10여 년이나 목회자 활동을 했던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청구락부라고 하는 홀리클럽을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경건의 삶을 가르치고 행했던 이 웨슬레가, 아니 어떻게 루터의 이 로마서 서문 주석에 관한 이야기를 듣다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깨지고 부서졌을까? 이때까지 웨슬레 믿음은 아까 첫 번째 단락에서 나왔던 내용 뭐냐? 믿음이란 무엇인가 할 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어놓은 그 모든 것에다가 뭐까지? 나의 율법의 의까지 더해져야 내 믿음이 내 구원이 완성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던 것이, 로마서 서문의 주석을 듣는 순간 웨슬레는 내 믿음이 잘못된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펼쳐놓은 것이 그것만,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 한 분만으로 내 구원은 완성될 수 있는데 여기에 내 율법의 의를 더해야 된다고 했던 이 생각이 잘못된 것이구나. 거기서부터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성령님이 웨슬레의 마음을 뜨겁게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혹시 이런 성도 있습니까? 목사님, 아니 내가 어떻게 예수만 믿어서 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냐고, 완성될 수 있냐고, 내가 착한 일 선한 일도 거기에 보태져야, 내 의도 참여해야 내 구원이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믿음은 다 잘못된 믿음이고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서 구원받은 백성은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면 내 안에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선한 일을 행할 힘이, 기쁨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솟구쳐 넘친다고 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 준비해 놓은 것이 부족해서 내 의를 더해야만 구원이 완성되니까 그래서 내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잘못됐다는 것을 웨슬레는 철저히 이 서문을 통해서 깨어지고 부서져서 새로운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 영국을 구원한 위대한 구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오순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며칠째 되는 날일까요? 50일째 되는 날. 제자들은 40일 동안 주님과 함께 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주님은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능력, 듀나미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적 능력을 얻어서 너희가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이제 제자들의 선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 강림이 임할 때까지 오로지 모여서 기도하며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우리와 함께 했던 주님, 부활의 몸까지 보여주셨던 그 주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다시는 내 곁에 계시지 않아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지난달 3년 동안 제자로 살았던 아름다운 추억만 간직한 채 다시 여러분 세상의 본업으로 돌아가 갈릴리 바다에 고기를 잡든지 세리 역할을 하든지 목수일을 하든지 자기의 본업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예수님 주신 말씀 붙들고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선택한 건 주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세상의 본업을 찾지 아니하고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받기 위하여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이 저들 위해 뜨겁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이 읽은
요한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말씀이었던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 같이 1절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 예수님이 부활한 지 얼마 되는 날? 50일째 되는 날. 유대인의 절기로 말하면 6월절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다른 말로는 7절이라고도 말하지요. 자, 그런데 이날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지금까지 뭐 한 겁니까? 성령 받기 위하여 뜨겁게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2절로 넘어가 보지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렇게 10일 동안 120문도가 성령 받기 위해서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는데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지금 뭐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사모한 이들의 현장에 성령님이 나타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절에서 성령님을 뭐라고 지금 성령의 여러분 그 징표가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바람 같은 성령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바람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원래 하나님의 영, 이 영이란 말이 여러분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 푸뉴마라고 하는 이 뜻이 뭐냐? 바람이란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할 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성령을 설명할 때 무엇을 비유로 말합니까? 바람을 비유로 말하는. 바람이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오는지 알지 모르거니와 마치 바람은 존재하는데 바람이 눈에 안 보여. 근데 바람이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나뭇잎이 흔들리고 구름이 떠가고 옷이 마르고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활동하시고 역사하시면 할렐루야 성령의 나타나심 우리가 체험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바람이 임하는 것처럼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바람 같은 성령이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로 넘어가 보죠.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네, 두 번째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난 두 번째 징표가 첫 번째는 바람이었고 두 번째는 뭐처럼 나타납니까? 불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불 같은 성령.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불이 나타날 때 어떤 의미로 불이 나타났나요? 구약 성경에서는 징계. 네, 불의 심판. 징계부터 나왔네요. 여러분 또 구약 성경에서 불이 상징하는 것. 불기둥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날 때 불기둥. 모세가 하나님 만날 때 가시는 떨기나무에 불이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는 것. 또 하나님의 응답. 임재죠 역시. 여러분 또 구약성경에서 불이 나타날 때 죄악을 태우는 더러운 것들을 불사르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경에서는 불이 세 가지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죄악을 불태움, 재앙을 불태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여러분 지금 성령의 나타남의 두 번째 징표가 뭐처럼? 불처럼 불덩어리 성령처럼 임하신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이 120문도가 처음에는 뭘 봤어요? 불덩어리를 봤어요. 기도하다가. 그런데 이 불덩어리가
각 사람 위에 여러분 이 불의 빛이 각 사람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각 사람에게 갈라져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예수님도 약속했던 약속된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지금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4절로 가보죠.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령의 나타나심의 세 번째 징표는, 첫 번째는 바람 같은 성령, 두 번째는 불 같은 성령, 세 번째 성령의 나타남의 세 번째 징표는 뭐였습니까? 방언의 역사입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방언의 역사가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나타나는 곳의 세 번째 징표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을 위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들이 다 뭐에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성령 세례는 뭐고 성령 충만은 뭐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은 한 주간이나 지난 거 우리 보고 어떻게 생각해내라고, 세상에 어제 것도 까먹고 사는데. 성령 세례, 성령 세례가 뭐라고 그랬어? 쉽게 결혼 생활로 비유하면 성령 세례, 성령님과 결혼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결혼 몇 번만 하는 거라고 했어? 성령님과 결혼 한 번만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시기는 언제라고 그랬어? 성령님과 결혼한 시기가 언제야?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때, 그때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도록 도와주시는 것. 할렐루야. 이때 우리는 다 성령 세례를 받는 거야.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 크게 아멘. 정말 받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 가지고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의미를 가지면 내가 성령 세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처음에 질문했어요. 웨슬레가 들었던 그 질문, 여러분 안에, 여러분에게 던졌어요.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날마다 증언해주고 계십니까? 증언해주고 계십니까? 그런 성도는 뭐다? 성령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삶의 현장에서 성전에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교회를 밖을 나가고 나서 세상에 살 때 성령님이 어떤 것도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아. 내가 죄를 지려고 해도 성령님 말씀하지 않고, 내가 탐욕을 부리려도 성령님이 말씀하지 않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해도 성령님 내 안에 아무 말씀 안 하셔. 그분이 과연 성령 세례 받은 것이냐?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성령님이 간섭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동순이하고 결혼하니까 동순이의 간섭을 받아야 돼. 내버려두면 안 돼. 우리 집사람이 오랫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최근에 응답된 게 있대. 놀라지 마세요. 우리 집사람이 저를 위해서 뭘 끊게 해달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우리 목사님 당구 끊게 해주세요. 당구 끊었어. 할렐루야. 목사가 당구 친다, 이거 놀라네요. 여러분, 제가 아는 서울의 어떤 목사님 몇 년 전에 은퇴했는데 그분은 당구 1000을 친대. 목회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분은 토요일마다 남성기하고 저녁 내기 당구 시합을 하는데 누가 저녁을 사냐? 이긴 팀이 저녁을 사는.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30년 동안 불면증이 있는 분이에요. 잠을 못 자. 그 이분은 둘 중에 하나 하는 거야.
잠 많으면 당구 치든지 책 읽든지. 예.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은퇴하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책도 많이 쓰셨죠. 제가 당구를 끊었어요. 우리 집사람의 간섭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과 결혼하면 성령님이 내 삶을 간섭해 온다는 거지.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성령님 자꾸 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도 혹시 남선교회 가운데 주초 문제 해결 안 된 분들 있죠? 괜찮아요. 그 때문에 죄책감 갖지 마. 그것 때문에 주눅 들 것도 없어. 단 기도는 하세요. 뭐라고?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초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여러분 힘으로 술, 담배 못 끊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고백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이름이 조남이 성령이었잖아. 성령님도 여러분 술, 담배 못 끊으셨어. 그런데 진짜 성령이 자기 안에 들어오시니까 술, 담배도 완전히 끊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생각해 보세요. 성령 세례 임했다는 흔적도 없는데 이들에게 뭐가 임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 임한 거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잘 들어보세요. 따라서 합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동시에 임할 수 있다. 동시에 임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하나님이 급하신 거야. 왜?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셨어. 제자들은 뭐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그리고 제자들이 뭐를 세워야 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돼. 얼마나 긴박한 상황인지 몰라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요,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역사의 현장에 성령 세례와 동시에 하나님은 성령 충만까지 이들에게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언어들로 방언을 받아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이제 쭉쭉 볼게요. 5절 가봅니다.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때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이 임할 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잘 보세요. 아니, 천하 각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왜 온 거야? 6월 오순절 7.7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어. 그런데 천하 각국에 흩어진 사람 도대체 누구냐?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앗수르 제국에서 멸망되고 오늘날 시리아입니다.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포를 당해 끌려갔어. 바벨론, 오늘날의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 자,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때 앗수르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에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기환해서 성전을 짓고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유대인촌을 만들고 대대로 정착한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3대 절기 때마다 어디를 와? 예루살렘을 찾아오는 거야. 할렐루야. 지금 그들이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벌써 여러분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땅을 떠나 있던 사람들, 자기 조상 대대로 유대인촌을 만들어서 여러분 바벨론에, 아수리아에, 시리아에 터전을 만들고 살았던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땅을 방문한 겁니다. 이해 가시죠? 6절로 갑니다.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놀라운 건 천하 각국에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오순절을 지키러 왔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자들의 위에 성령 강림이 임했는데, 신기한 건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말하기를 방언하기 시작하는데, 다른 언어들로 방언하기 시작하는데, 신비롭게도 자기들이 태어난, 자기들이 자라난, 자기들이 배운 이방의 언어들로 이 방언의 소리, 방언 기도를 다
듣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한지라. 여러분 방언 기도하는 분들, 여러분의 방언 기도 옆 사람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 신기하잖아요. 나도 우리 집사람 방언 기도 잘하는데 못 알아들었겠어. 뭐 화장품 이름이 나오는지 마스카라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그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 본인만 아는 거야. 응. 여러분 그런데 신기한 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만 성령은요 그들이 다른 언어 방언을 말하는데 신기한 건 흩어졌던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태어난 언어로 이들의 방언 기도를 다 알아듣더라는 거야.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언어도 통한다. 언어도 통한다. 방언도 통한다. 방언도 통한다. 성령의 사람은요 언어도 방언도 다 통하게 돼 있어. 저는 우리 추수하는 교회가 예수님과 잘 통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와 영적으로 잘 통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7절로 가봅시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놀랬잖아요. 근데 신기한 일이 있어. 지금 이 방언을 말하는 사람, 우리들이 알아듣는 이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이라고요? 갈릴리 촌뜨기들이라는 거예요. 언어 능력이 뛰어나지 않은, 애국어를 전혀 할 수 없는, 언어 구사에 어눌한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인데 신기한 건 그들이 우리들의 언어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애국어를 전혀 모르는 이 갈릴리 촌뜨기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알아듣는 언어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너무 신기하다는 겁니다. 잠깐 생각해 볼까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인간들이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문명이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합의를 해요. 뭐라고? 야, 우리가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한번 겨뤄보자. 그래서 하늘 꼭대기까지 우리 바벨탑을 쌓아보자고 바벨탑을 열심히 쌓아서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들의 싸가지 없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셔? 얼라? 저것들이 까불고 앉았네?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저들이 바벨탑 쌓는 이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이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분석해 보니까 뭐 때문에? 인간의 언어가 하나라. 자기들끼리 통하니까 감히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해?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리면서 인간의 언어를 혼자 파괴하셨더라. 하나였던 인간의 언어가 완전히 흩어져서.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여러분 지구상에서 제일 많이 피해보는 나라가 있잖아요. 어떤 나라? 대한민국. 왜? 영어 사교육비에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되니까 이 바벨탑 사건이 대한민국에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 한 거예요. 죄송해요. 영어 학원 운영하는 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 그분들에게 소득이 주원인일 텐데, 자, 그랬던 인간의 언어를 흩으셨던 하나님이 언제 인간의 언어를 통합시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의 역사에 흩어졌던 인간의 언어가 방언을 통해서 하나가 되도록.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선교적 언어로서의 방언. 선교적 언어로서의 방언.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성령님은요, 이 방언은 세계 선교를 이루기 위한 선교적 언어로서의 방언의 은사를 제자들에게 줘서 예수님의 명령이 뭐였어요? 그러므로 너희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고 그랬으니까 땅끝까지 증인 되려면 뭐가 소통해야 돼?
언어가 통해야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주신 성령의 방언은요, 애국어로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언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자, 8절 이하로 넘어가 볼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어떤 나라에서 왔는지 쭉 설명이 나옵니다.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지역으로 제가 분류해 드릴게요. 먼저 바벨론 지역에서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세모를 썼습니다.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바벨론 지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시리아 지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헬라어를 썼어요. 유대, 갑바도기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에서 온 사람들은 시리아 지역에 모여 살던 유대인들입니다. 한 곳이 더 있어요. 애굽 지역에 모여 살다 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언어는 라틴어를 썼어요. 애굽, 리비아,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애굽 지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입니다. 자, 다시 설명해 볼게요. 시리아 지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 바벨론 지역에 헬라어를 쓰던 유대인들, 시리아는 세모를 썼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애굽 지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 라틴어를 썼던 유대인들이 지금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11절, 12절로 넘어갑니다. 12절, 13절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네, 이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지금 자기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조롱하면서 이 사람들 지금 다 뭐 했다? 술 챘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챈 사람 봤어요? 여러분, 신랑도 술 안 드시잖아. 못 봤잖아. 저는 우리 아버님 술 챈 장면을 너무 많이 봐서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한 공통점을 너무 잘 알아요. 술 친 사람은요, 간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두려움이 없어요. 다 덤벼! 다 나와! 이씨! 여러분, 술 친 사람은요, 간이 밖에 나왔어. 배는 게 없어. 심지어는 모두 박어? 전부 때도 박어. 내가 이기나 네가 부러지나 전부 때도 그냥 쾅 박어. 술 친 사람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 노래하는 걸 참 좋아해요. 우리 아버님은 여러분 술 안 드시면 절대 말씀 안 하시고 노래 안 부른다. 내 술만 드시면요, 얼마나 그 노래가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지. 성령 충만 사람은 찬양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는 다 뭐한 것 같아? 술 취한 사람 같아. 너무 똑같은 거예요. 술 취한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의 현상이 똑같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막 기뻐 뛰는 거야.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춤추고 싶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1, 2월 달 성지순례 다녀왔잖아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가서 기도했어요. 찬양 불렀어요. 경비원이 와서 쫓아내가지고 여기서 왜 떠드냐고. 그래서 쫓겨나왔지만 저는 그때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이 예루살렘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지금도 성령 강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될 장소가 돼야 되는데 관광객이 스쳐 지나가는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추수하는 교회로 현장에 옮겨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강림의 역사를 날마다 재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왔어요.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가, 이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목이 터져라 우리는 기도하며 한 주간을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잘 보세요. 나와 여러분의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로 거꾸로 해석해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그랬는데 성령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못 된다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 나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되는 거예요?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는 교회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능력 있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세상에 나가 어떻게 살아요? 다 패전병이 되는 거예요. 다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의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세상에 나가 죄를 이길 수가 없어. 탐욕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런데 성령 충만해 보세요. 세상에 나가면 성령님 나와 여러분에게 죄를 이길 능력을 주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와주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살라고 나와 여러분 구원하셨지. 세상에 나가서 맨날 깨지고 넘어지고 죄에 빠지고 타락하고 그렇게 살라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지 않았잖아요. 묻고 싶어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래요? 종교인이 될래요? 다시 묻고 싶어요. 참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까?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맨날 깨지고 부서지는 종교인으로 살길 원합니까? 그러면 나와 여러분에게도 누가 필요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 성령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어. 그걸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해봐. 성령 충만이란. 네,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이 성령장이잖아. 근데 사도 바울은 놀랍게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쓰는 단어는 이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것, 이게 곧 뭐예요? 성령 충만인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의 통치하심과 성령의 통치하심과 지시하심과 다스리심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인 거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이란 성령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과 지시하심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 이게 뭐라고?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성령님이 날마다 나와 24시간 동행해 주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야.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나에게 주시면 죄를 이길 능력이 생겨요. 할렐루야. 내 안에 더러운 탐욕을 버릴 능력이 생겨요. 그런 은혜를 부어주셔요. 그래서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맨날 패잔병처럼 살게 하나님 성령님 내버려 두시지 않아. 여러분이 나가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돌아와야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했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이겼습니다. 죄악을 이겼습니다. 악한 것들을 버렸습니다. 선행을 감당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승전복을 올리는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성령님을 여러분은 받아야 돼요. 절대적으로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조용히 눈을 감아보세요. 오늘 지난주 성령님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혼자 힘으로 세상 나가서 할 때 여러분 혼자 힘으로 세상의 제약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다시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한 대로 성령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기록되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원의 생명이 전파되어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추수하는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하면 그것처럼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없습니다. 마치 성령 받지 못하면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총과 총알이 없이 전쟁에 나가 싸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려 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이 자리에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님을 영접하라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좋은 성령님 물론 그냥 지나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스쳐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길 원합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길 원합니다. 마음을 두드립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내가 너를 통치하고 다스리겠다고 성령님이 요청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은 닫지 마시고 성령님 내 마음을 활짝 엽니다.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지배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달라고, 이 은혜를 달라고, 이 성령 충만을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